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하나 더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고상하다. 그죠?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장 고상하냐면은 이 지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얻게 하고 주님을 소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게 하지 않는다면 가장 고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 말씀하면은 지식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표현을 올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소유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보배. 그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란 말은 보물이다 그 말입니다. 보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지식이 있다면은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그러죠. 지금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되어진 이 지식이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내 마음 안에. 우리의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본문이 어디였어요? 3부 본문이 어디였어요? 4부 본문이 어디였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순간적으로 기억날 수도 있고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신가요? 이게 사실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 지식 속에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말을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체적이고 뭔 거니까 실제적인 거니까. 안 그러실까요? 한번 우리 남자들끼리만 좀 여자분들은 죄송한데 우리 남자들이 군대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은 막 재밌어요. 사실 군대 생활은 힘들었는데 이미 다시 군대 안 갈 거니까 군대 이야기하면은 재밌어요. 신기한 거는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군대 생활을 경험했던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뽕 까면서 막 이게 그냥 덧붙여져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건 다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흠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죠.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85장이에요. 봐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뭐거든? 좋거든, 그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뭐하다? 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는 이미 우리 지체들이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체적이고 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도전을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좋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영성 훈련을 하시면서 이왕이면은 더 많이 도전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네. 호세아서 말씀. 네, 6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네. 우리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온하고 제사를 온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는 거죠? 온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는 거죠? 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번제보다. 그죠? 너희들이,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번제할 필요가 없나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번제는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왜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변함없이 뭐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다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여튼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식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하신다고요?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우리가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기회들을 붙잡아서 이 공과들을 한번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저는 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잠깐 보는 건 좋아하는데 꽃을 가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더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나이를 먹으면 바뀔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저는 꽃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꽃이라든가 정원을 잘 가꾼 사람을 정원사라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술적으로 가꾸잖아요. 그죠? 사실 화단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행정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 관리 안 하면은 다 하신 것처럼 이게 비 오고 나면은 풀이 엄청 자라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이 정원을 잘 가꿔주는 걸 정원사라 불러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몸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을 잘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협조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협조를 잘하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뭐라는 거죠? 받는 자니라. 아멘.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그러죠? 지식. 지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신선하게 다가와셔야 돼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3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4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마음 생기시던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해야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의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잖아요. 또 주일날 2부 예배에 참석했어요. 또 3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또 4부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로움. 이 새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부분이죠. 제 말에 좀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거나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성령은 문제가 없으시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잘못 반응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깨달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부분에서 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무감각이 되어져요. 무감각.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뭐 하는 거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사모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케이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세요? 무감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체들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셔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못 박히게 하옵소서. 못질 해보시면 아시죠? 못이 잘 박힐 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잘 안 박힐 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잘 박힐 때 기분이 좋으시죠? 그러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그냥 팍팍팍 잘 밝히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막 튀어나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저 여러분이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된다 하시는 거 무감각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감각도 심각한데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요. 무관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면 되는데 뭐.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몰라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관심이 있는가? 나는 관심이 없는가? 이해되시겠죠?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해요. 그러면 사실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팍팍해져요. 힘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저 여러분이 지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무감각하셔도 안 되고 또 뭐 하셔도 안 되세요. 무관심하셔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뭘 하면 안 될까요? 세 번째는 게을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게으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사람이 거룩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큰 세 가지 요인이 이거예요. 게으름이거나 무감각이거나 또 하나는요. 무관심이에요. 실증.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름, 나태, 태만을 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절대 의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게으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얻고 소유가 안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감각, 무관심,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추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꼭 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더욱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또 다음 달에 기회 주시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오늘까지 해서 3번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공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야간 영상 그 안에 강의가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한 번씩 또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스마트폰에 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되시잖아요. 그죠? 다운받아놨다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럴 때 뭐 하시면 되실까요? 얼른 제가 했던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들으시면 되십니다. 더 궁금하시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책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다른 다양한 주제들도 있는데
계속되어 학습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자. 죽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함께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